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새로운 달 8월의 첫날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가진 욕망 중 하나는 미래를 알고 싶다는 것이겠습니다. 미래를 안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미리 정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불행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이익이 되고 좋은 일이 있다면 힘들어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 타로, 주술사, 무당 등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가며 또 많은 비용을 들여 미래를 내다보려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인 재미 정도로 여긴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점을 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라고 알려진 목회자나 특정한 기도원을 찾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미래가 나와 가족들에게 다가올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왕이 죽은 사무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인데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사울왕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무엘에게 혼이 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알지 못하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는 그렇게 내가 미래를 알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미래를 알면 미래를 위한 삶을
지금 오늘의 삶을 조정하고 절제하고 또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모두가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7절에서 저자는 그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행실과 결말을 주위에서 보라는 권면을 들려줍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래서 읽었던 사람들을 향해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의 행실과 결말을 보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권면이 이미 확정된 미래를 보라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미래의 삶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결말을 보라고 했습니다. 나의 결말은 잘 모르지만, 아직 미래에 이르러서 모를 수 있겠지만 그들의 결말을 보면 나의 결말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결말 속에 나의 결말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제의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고 오늘의 예수님이 내일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이들이 어떤 결말에 이르렀는지를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의 본문들을 통해서 앞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시온산이며 하나님의 도성의 새 삶이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결승점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인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왔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그 믿음의 끝이 어디인지를,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결말을 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를 알면 그 미래를 위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확신하지만 정작 알게 되었다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믿지 못하면 또 그들의 결말의 삶이 나의 결말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결말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믿고, 그래서 오늘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면 반드시 그 미래의 좋은 것을 붙잡고 나쁜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미래를 이미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해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